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라서 행복해요 라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함께해서 행복하십니까? 혼자보다 함께해서 행복합니까? 예, 아멘입니다. 예, 함께해서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함께하면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혼자 하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만 상대방과 함께 하게 되면, 누군가 함께 하게 되면, 같이 하게 되면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고 또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해야 되고 너무나 복잡합니다. 너무나 힘들어요. 같이 산다는 게 정말 쉬운 것은 아니죠.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혼자보다 이 공동체를 신경 쓸 것에 대해서 당부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 한 단어만 생각하면 이 본문의 이야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배려입니다. 배려라는 것은 남의 감정을,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죠. 바울은 계속해서 혼자보다 이 공동체를 신경 쓸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 한 공동체, 한 몸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공동체원을 생각할 때에, 신앙이 약한 자들을 생각할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약한 자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으나 신앙이 약한 사람이 나의 행동으로, 나의 말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을 가려서 해라. 할 수 있는 거 다,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맞지만 행동을 가려서 해라. 계속 반복해서 케이스는 다르지만 이러한 케이스 저러한 케이스 그런 과정 가운데 남을 한 번 더 배려해라 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면서 나 혼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함께 할 때에 사실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상대방의 마음을,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나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함께 할 때에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할 때, 셀 모임 할 때, 그리고 그런 나눔을 통하여서 상대방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나눔을 하면서 내가 이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하면서 그대로 내가 또 다음 주에도 똑같이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나누는 건가요? 아니죠. 내가 조금은 변화된 삶을 살아보고자 합니다. 주님이 나 혼자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나눔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기쁨이 또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내용은요, 지난주 목요일에 나누었던 이 성찬에 관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부유한 자들이 이 빈곤한 자들에 대한 배려 없이 자기들이 이 성찬에 사용할 이 음식에 대한 어떤 본인이 가져왔으니까 어떤 이제 이게 소유권을 이제 행사한다고 해야 될까요? 내가 가져왔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하면서 내가 배고프니까, 내가 시장하니까 내가 먼저 먹을 거야. 다른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고 내 배가 배고파서 내가 가져온 음식을 먹겠다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늦게 오는 자들은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없었고, 이로 인해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없는 자와 어떤 분쟁, 갈등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분열이 생겼던 것이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는 상황에서 바울은
이러한 분열은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27절,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아멘.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언제 많이 접합니까? 성찬할 때, 성찬 예식을 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27절, 28절 말씀처럼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를 살펴라, 성찬을 할 때 자기를 살펴야 할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성찬을 할 때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뭐 잘못한 거 없었나? 회개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물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껄끄럽게 하는 또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도 돌아보기는 할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관점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이 문제가 있어서 껄끄러운데 이 문제 해결해야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해질 수 있겠지,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앞의 본문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성만찬할 때 발생했던 이 문제를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다시 간략히 말씀드리면 부유한 자들이 빈곤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뱃속만 채웠던 것들을 바울이 문제 삼았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27절에서 말하는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에 해당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껄끄러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죄악들을 생각해 보지 않고 이 성찬을 대하는 사람일까요? 단순히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본문에서 말하는 이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에 대한 초점은요, 빈궁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고 그들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뱃속만을 생각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의 분열의 원인을 제공하는 자들의 초점이 더 맞춰져 있습니다. 한 공동체요, 한 몸인 지체를 돌아보지 않고 다른 지체가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아프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런 것을 살펴보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주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돌아보지 않는 자가 본문에서 말하는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입니다.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 했을 때에 자기를 살핀다라는 것은 물론 자신의 하나님 앞에 어떤 정결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의 죄악들을 살펴보는 것,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과연 공동체를 돌아보고 있는가 라는 것을 살피라는 겁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옆에 있는 지체를, 성도를 돌아보고 있는가를 살피라는 겁니다. 성찬을 한다라고 하지만 지체를 돌아보지 않고 지체가 배고파하든 힘들어하든 늦게 오는 자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을 내가 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살피라는 거예요. 자기 입속만, 자기 뱃속만 챙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2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9절 시작.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29절 말씀을 쉬운 성경 버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몸이 의미하는 것을 모르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주의 몸이 의미하는 바, 주의 지체된, 주의 성전된 이 교회가 바로 주의 몸이라는 것을, 그 의미하는 것을 모르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주의 성찬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모욕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간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찬 예식이 이루어질 때 그 주의 몸된 의미를 모른다 라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었는지 그 의미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일전에 가나안 성도, 교회를 안 나가지만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가나안 성도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인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교회 나가서 이런 꼴 저런 꼴 보기 싫으니까 교회 안에서 얼마나 죄인들이 많습니까? 사기꾼들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런 꼴 저런 꼴 보기 싫으니까 차라리 내가 집에서 혼자 설교 영상 보고 헌금 계좌로 보내고 말씀 읽고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인데, 이런 태도가 얼마나 주의 교회를 욕되게 하는 것인지, 교회가 뭔지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얼마나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을까, 세상에서도 주지 않는 그런 상처를 교회에서 받았기에 어찌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을 공감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면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주님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단, 너네 교단, 우리 교회, 너네 교회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이 정말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교단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나오지 않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가까운 교회, 정말 그 사람이 잘 적응할 수 있는 그 교회, 어느 교회 나가든 구역에 속해서, 셀에 속해서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런 간섭 저런 간섭 귀찮으니까 그냥 큰 교회 가서 나 혼자 그냥 예배드리고 돌아와야지 하는 것도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도의 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를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것에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의미한 바가 무엇인지 아멘이라는 걸 내가 믿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의 몸이 의미하는 바를 모르고 내가 성찬을 한다, 그것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30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주의 몸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약한 자, 병든 자, 심지어 죽게 되는 자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31절 3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스스로 살피라, 그러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말하고, 그리고 지금 심판을 받았다면, 징계 중에 있다면 그것은
세상이 받을 그 궁극적인 심판,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받게 되는 멸망으로의 심판을 피하기 위한 단순한 징계라는 거예요. 너가 그리스도의 성도잖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가 주의 몸된 교회를 먼저 생각해야 돼. 왜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징계를 받는 사랑의 매라고 생각을 하면 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주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려면 이 상황에서, 이 본문의 상황에서 성찬을 할 때, 성만찬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먼저 기다려라. 배고프면 집에 가서 먹고 와. 여기 와서 혼자만 먹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것은 주의 몸된 교회를 모욕하는 거야. 해결책은 너 집에 가서 그냥 먹고 와. 단순한 원리인데 그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 분쟁과 분열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의 살을 의미하는 떡, 주의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 그 의미 자체를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어주는 그 십자가, 그러나 그 십자가가 주님과 또 다른 일을 연결해 주면서 궁극적으로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한 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그 결과가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당시에 행해졌던 이 성만찬이 오늘날 우리가 하는 성찬의 이 상황과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먼저 음식을 가져와서 음식을 베풀고 서로의 그 식탁 교제를 하면서 식탁 교제 이후에 성찬 예식을 행해졌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런 식탁 교제, 뭐 이제 예배 드리고는 이제 먹기는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 교회 이 예배 가운데, 예식 가운데 진행되기 때문에 이 성찬을 누가 앞에 이렇게 차려놓은 이 성찬 예식을 누가 먼저 와서 이렇게 먹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의 상황과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갈수록 이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이 시대에 교회마저도 이 개인주의화 되면서 신앙생활도 하나님과 나와 잘 되면 끝.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만 받고 있으면 끝.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되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성도의 교제가 있는, 아니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만 하는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 전에 늘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이렇게 인사를 시키잖아요. 서로 인사를 하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보면은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가만히 이렇게 계시는 분이 있어요. 몰라도. 근데 매주 이렇게 앉게 되면은 거의 고정 자리에 앉잖아요. 고정된 분들이 옆에 보통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 내가 친분이 없어도 친해져 볼까 하면서 친해져 볼 수 있는 게 성도의 교제고, 그렇게 시작해야 되는 것이 주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셀 모임을 통해서 나 바빠요. 직장이 바빠요. 그러면 안 되면 직장에서라도 셀 모임을 본인이 그냥 만드세요. 어떻게든 주의 몸된 교회, 우리 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 주님과 연결된 주의 모든 거룩한 성도가 다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서울제일교회에서 한 공동체가 되고 서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믿는 자들이 따라간다면 어느 교회 나왔냐, 정말 한 주간에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 신앙적인 얘기를 하면서 그런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주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가 있다, 또 채워주는 거예요. 내가 또 채움을 받고,
나보다 어렵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돌아보며 이 지체의 아픔에 같이 아파하고 지체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뒤에 고린도전서 13장은 어떤 장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왜 사랑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사랑은 혼자 못해요. 혼자 뭐 사랑할 수는 있겠지만 혼자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해서 13장이 나오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사랑 중요하니까 사랑 나오는 게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러한 차원에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나름 모이기에 힘쓴 자들이에요. 이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나름 모이기에 힘쓴 자들입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대로 성찬을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남을 배려하지 않는 이 모임이 오히려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모였는데 그게 오히려 죄를 짓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일상적으로 모이는 모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고 모였는데 그게 죄가 된다? 죄가 될 수 있다?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나만 혼자 받는 예배, 혼자 은혜 받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범죄가 될 수, 죄악이 될 수가 있어요. 바울은 예배와 성찬이 인간의 흥겨움을 도모하거나 비슷한 계층의 사람들끼리 교제하고 인맥을 쌓는 것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또 그것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모이는 모임은 어떤 모임인가를 생각하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예배, 하나 되게 하는 모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합당하게 주의 몸과 주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모임을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가 되게 하는 모임을 하고 있는지, 내 옆에 있는 자들의 필요를 채우고 있는지, 혹시 나만 혼자 좋은 신앙생활을,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는데 힘쓰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 부흥할 수 있도록, 또 둔촌동 시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가 마지막 시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각자 가져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